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벗기 위해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선행을 쌓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울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이 시간 저의 어리석은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명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5월 달이 됐고요. 오늘부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를 같이 공부할 건데요. 로마서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 그분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 이것을 이제 얻게 됐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을 다시 재인용한 그 말씀인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로마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웨슬레도 그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요, 편지. 성경은 이제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이 성경 편제상 로마서는 복음서가 4권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오는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부터 이제 성경 끝까지 요한계시록 앞에까지가 이제 서신서거든요.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당시에 지도자들, 이제 사도들이 다 사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편지를 써서 지역 교회 또는 어떤 개인에게 보냈던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어떤 편제로 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3가지와 반복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것을 뺀 나머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일종의 역사서인 거예요. 역사서.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애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오늘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써 이방에 이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와 서신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예언서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이 13권을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핵심 교리, 그 다음에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로마서부터 요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요것을 갖다가 이제 흔히 교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이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게 이제 지역 이름이면서 교회 이름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4개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것을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감옥에서 이제 글을 쓴 거다 해가지고 무슨 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 서신이라고 안 하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교회 또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베드로, 요한, 1, 2, 3, 유다, 이것은 보낸 사람, 발신자의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도 보고 이 교회도 보고 이제 여러 교회에서 함께 이제 보라고 해서 이제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서신이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인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은 한 오늘 빼고 32주 이 정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것을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는 그거보다도 읽음으로써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이것을 듣고 또 읽음으로써 내 신앙이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렵게 이것을 말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또 어렵게 말하면은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시간 자체가 앉아 있는 것도 말씀드리는 저도. 그래서 읽어가면서 많이 어렵지 않게끔, 그래도 한번 읽고 거쳤기 때문에 안 읽은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AD 90년 얌니아 종교회의 때 이제 39권의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성경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죠. 39권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여기 이제 다 써놨잖아요. 23, 9, 27, 27권을. 이것은 397년 카르타고 공의 때 이제 신약 성경으로다가 인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굳어진 것이 이제 카르타고 공의. 그것이 이제 397년이고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서가 대략 AD 한 57년 또는 58년도에 기록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로마와 그 다음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냥 신약 성경이 아직 다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거의 기록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태동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 때.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박해가 이어지거든요. 스데반이 이제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스데반이 죽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사도를 빼고 나머지들이 이제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도망간 곳 중에 로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서울에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청주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에도 단일 교회가 존재했을 거라는 것보다는 로마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비롯해서 이방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신하게 된 것이 복음이 이렇게 퍼지게 된, 선교가 된 기회가 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AD 34년경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그때도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가서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벌 주려고 뭐 죽음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뭐라고 해요? 뒤집어진다고 그러나요?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또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거든요. 기록상. 그리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제 소수였다가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더 많아지는 거죠. 로마에도 핍박이 있었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종교의 자유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는 이방인 성도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든 어느 교회에서든 주도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처음부터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격 위치에 처음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존재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교회지만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나서 이방인을 선교하게 돼서 이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방인을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47년부터 57년까지 10년 이상 이제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이방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 서울인 거죠. 수도.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즘도 이제 뭐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 요즘은 제일 많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로마로 공부하러 가든 장사를 하러 가든 뭐를 하러 가든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신자들도 로마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게 되고 교회에 편입돼서 이제 로마 교회가 확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죽음, 부활로 이제는 거저주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정립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는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기반 위에 복음 신학이 이제 정립돼 가는 그거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제도와 조직이 정비돼 가서 점점 사도들의 활약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유대인도 교회에서는 하나, 그 다음에 이방인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가 일치돼 가는 그런 중에 있었던 때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대의적 상황,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로마의 유대인 믿는 자, 그 다음에 이방인 믿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복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들, 그 다음에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로 이렇게 교회가 일치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대의적 상황, 이거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핍박, 초대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초기 신자들.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야고보가 또 역시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바울도 여기서는 이제 투옥됐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의 투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투옥을 말하는 거예요. 초기죠. 그래서 선민에 대한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초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 핍박이 있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로마 정부는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로마의 방침에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황제 숭배. 황제는 네가 어느 종교를 믿어도 상관이 없는데 황제는 신처럼 떠받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로마에 사는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지켜진다면은 어떤 종교를 믿어도 별로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황제 숭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황배를 신적인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숭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는 로마 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이 로마 제국인데 그 안에 다른 민족들이 많이 혼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믿는 그 믿음이 누구나 여기에는 동참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만 로마 제국의 명령이 침투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황제를 숭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독교인을 떠나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타겟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의 한 일파로 본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에 반하는 유대인, 기독교인이 한꺼번에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네로를 써놨는데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로마의 화재를 내고 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을 가지고 불을 지른 건데 네로가 그거에 대한 원성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희생양을 그리스도인으로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유대인에 속해 있는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이제 아주 심하게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종교의 다양성을 거부하고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의 공격. 이제 그 당시에 유대교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지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행위 구원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AD 49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거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된 것이 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큰 반감을 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큰 짐을 지우지 않는 선에서 이제 해결을 본 거죠. 그래서 이때 할례는 기독교 신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걸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공격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헬레니즘 영향. 로마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잖아요. 하지만 문화에 있어서는 헬레니즘, 그것이 완전히 그 로마 전역, 로마 제국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종교는 기독교에 의해서 황제 숭배고 뭐고 기독교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가리켜서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형식만 남아 있는 율법주의를 이제 배격하는 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천사숭배 사상, 교묵주의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 영향을 받고 그 당시에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됐고, 영지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의 신성이나 인성 그 중에 어떤 것을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한 금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 로마 기독교 신자들의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싸움거리? 아니면 이제 논쟁거리, 유혹거리 이런 것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제 갔을 때 3차 전도 여행 때 이때 들려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발신자는 사도 바울, 뭐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본문에도 적혀 있고 아무도 그것을
이제 부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로마 교회. 다만 로마 교회가 단독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지 많은 로마 교회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후자일 경우가 이제 충분히 예견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AD 1년쯤에 길리기아는 오늘날 터키 땅이잖아요. 터키 남동부 이쪽 거기에 다소 출생이에요. 다소. 그냥 길리기아 성의 다소 출생.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소행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생업은 그 장막,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용 군수물자인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이제 군대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가업이었던 것 같아요. 가업. 그 다음에 청년기 시대는 30년 이때 스데반의 순교에 관여했다. 나오잖아요. 그쵸? 사도행전 7장 끝부분에요. 예.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다. 어떻게? 공문을 받아서 심지어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유대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4년쯤에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4년에 회심했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라비아에 체류했다가 37년에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돼요. 그 다음에 37년에서 42년 이때는 수리아, 길리기아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다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4년에는 바나바와 수리아, 안디옥 이쪽에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 46년에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2장,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47년에서 49년까지 한 2년 정도, 만 2년 정도를 있는데 이때는 선교 지역은 주로 오늘날 터키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때는 52년까지 49년에서 52년까지 3년 동안 하는데 이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지역에 이제 가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덴, 아테네, 고린도. 그래서 이때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에베소, 이제 에베소는 이제 요 아시아에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2년도에는 예루살렘을 네 번째로 방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이때는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르기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53년에서 55년까지는 에베소에서 2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 거죠. 다른 지역은 주로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는 목회를 한 거예요. 2년 정도. 그래서 그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6년도에는 유럽, 마케도니아, 헬라에 전도해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를 이때 기록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7년도에는 고린도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바로 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로마서를 이때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AD 57년쯤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7년 그 후에는 드로와 밀레도를 전도했고 두로 가이사라를 방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거기서 석방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즉 황제에게 자기가 직접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체포됐고 유대 공회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고 가이사라에 이제 가가지고 2년 동안 여기서 구금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와 있는 그 베스도 각하,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감금되어 있다가 AD 60년부터 67년까지 이제 로마로 가는 거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뱀을 만졌는데 이제 뱀에 물렸는데도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거고요. 61년도에 로마에 도착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이제 거기서 기록된 거고요. 그 다음에 AD 63년에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 돼요. 무제한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 그러니까 완전 석방은 아니지만 이제 복음 전하는 자유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7년도에 두 번째로 감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다라고 전승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 잘려 죽은 사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록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는 요약을 하면은 한 줄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틴 루터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서를 핵심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3장 23절, 24절을 골라봤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여기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죄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갇힌 거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죄인인 거죠.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지 되는 그러한 입장이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노예를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내가 노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데 아무런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그 값을 누가 지불했냐면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 된 거죠.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거죠. 다만 그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역시 칭의죠.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 의롭다함을 받은 것, 다 수동태로 피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꼽는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간략하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1절부터 8절까지, 1장부터 8장까지요. 거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과 결과는 아까 8장 1절에서 말씀드렸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은 이방인도 죄인, 율법을 받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죄인.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점은 죄인은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의로울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구세주잖아요. 예. 그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된 사람이 이 땅에서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함에 합당한 자로 자기들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복음도 다 끝나버리고 저주받은 민족으로 끝나는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동족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에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소망을 피력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으로다가 확대돼서 전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여기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선민인 유대인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겠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제 가르침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는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산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도로서 국가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관계, 어떠한 관계인가? 국가에 순종하라는 거,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안부, 그 다음에 이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로마에서도 역시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 간의 알력,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쟁을 이제 경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될 것을 주문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으로다가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1장, 대략 아무리 길더라도 이것을 무한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1장을 2번, 2장도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 32주 정도에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1장을 반 정도 하는 것으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한 장을 2주에 걸쳐서 진도는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신서 첫 번째 로마서 서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고 신도로서, 성도로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